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찾았으면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저랑 같이 성전에서 가정해서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을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인데, 경험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과 검증 과정을 거친 인간의 지식과 힘은 일치한다라고 하는 뜻, 그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 400년이 넘도록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에 공감하면서 내 말처럼, 내 생각처럼 우리는 늘 일상에서 써왔던 말들입니다. 저는 아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아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행복 시리즈 세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 아느냐, 알의 대상, 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점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 방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알려주는 정보도 많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도, 배워야 할 정보도 얼마나 많은지 그 말입니다. 모르면 뒤처지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알아야 하고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운전도 알아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음식도 레시피를 알아야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컴퓨터도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알아야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정세의 흐름을 이렇게 알아갈 수도 있고 또 배울 수도 있고요. 요즘은 핸드폰 기능 모르면 깡통이나 먹통이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삽니다. 원래 기계치인데다가 스마트폰의 좋은 기능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웠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 흔하디 흔한 배달의 민족, 배민 어플도 제 핸드폰에는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통적인 방법을 고수합니다. 저희 집은 한 달에 2번 치킨데이가 있거든요. 다혜가 치킨을 먹자고 하면 한 달에 2번 제가 가족 카톡란에 치킨데이 한다고, 치킨 먹자고 알리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밤 9시 30분이 목양실에서 치킨 2마리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쯤 그 치킨집에 제가 직접 운전하고 찾으러 갑니다. 배달 비용 절감이 아니고 치킨집 주인과 만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정감 어린 인간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은 잘 되시는지, 사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손님들은 많은지, 이런저런 것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라고, 그러면서 해오른교회 목사라고 인사도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직접 가게로 찾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 2마리 시켜서 반마리는 아들 며느리 먹으라고 제가 배달해주고 1마리 반 가지고 와서 저희 집에서 4식구가 또 먹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핸드폰 기능을 잘 모릅니다. 하나씩 배웠다가도 까먹고 또 까먹고,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은 먹지만 치킨 먹는 것만큼 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을 만능처럼 사용하거든요. 손에 쥐고 있는 이 조그만한 핸드폰 기기가, 이 기계 속에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육성통화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진 촬영 가능하고 동영상 되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와 텔레비전 수신이 가능하고 은행 업무 다 되지 않습니까? 물건 구매가 다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외국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수시로 영상통화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뭐든지 가능할 정도로, 좀 씁쓸한 표현이지만 핸드폰은 전지전능한 것처럼,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싶을 정도로 의존도가 커지고 강해지고 있는 현실 말입니다. 핸드폰을 쥐고 사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쥐어 사는 기계적인 인간으로의 추락, 이건 씁쓸한 얘기거든요. 삭막해지는 이야기 말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스마트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스마트함을 깨뜨리는 상황들, 인류가 스마트폰에 취한 상태를 넘어서 중독 상태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은 안타까운 일 말입니다. 이게 의존도를 넘어서 중독 상태까지 나아가는 지경 말입니다. 너무 깊이 알고 그냥 깊이 빠져드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씁쓸할 때가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호름의 식구들이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바이블과 핸드폰 뭐가 더 좋습니까? 뭐가 더 좋냐고 물었습니다. 뭘 더 많이 보느냐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진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목사인지도 성경 바이블보다도 스마트폰 많이 보는 게 하루 일상의 시간 배분해 보면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디지털 문명 사회가 된 건 사실이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더 많이 보느냐고 바이블인지 스마트폰인지 묻는 질문 자체가 진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뭘 더 좋아하시냐고, 뭐가 더 귀하시냐고. 이 질문 앞에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이블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고 바이블이 더 중요하지요 라고 마음속으로는 답을 하시면서도 손은 말입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핸드폰에 손이 가요. 어른손, 아이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핸드폰 그러잖아요. 이러한 삶이 손이 가요, 손이 가. 바이블에 손이 가요.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바이블 어디서나 읽어요. 누구든지 즐거요. 성경 바이블 이래야 되잖아요. 뭘 더 알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디지털입니까? 바이블입니까? 핸드폰입니까?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기능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과 그 기능을 하나라도 더 습득하고 배우고 알려고 애쓰는 것만큼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시는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 알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BC 750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경까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거든요.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패역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4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거든요. 가보세요 한번. 호세아 4장 1절로 2절. 얼마나 그 시대상이 패역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4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어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 같고 번성을 누리는 것 같고 번영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영적으로 들여다볼 때 이건 사상 누각이에요. 언제 쓰러질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만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말씀에서 멀어졌거든요.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음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들, 그 상황은 사상두각이다 그 말이에요. 매를 본 거죠. 하나님 앞에 맞을 짓을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매를 벌었고 맞은 짓을 했는데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지, 아저씨죠. 아저씨는 내버려 둬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아버지는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매를 들든지 혼을 내든지 벌을 주든지. 왜요? 내 자식이니까, 아버지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혼이 납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엇나가거나 잘못되면 하나님은요 항상 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매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지난날 까마득한 과거에 있었던 단회적이고도 이례적인 사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이게 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고향, 전설의 고향처럼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심판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를 빌리자면 묵은 땅이죠. 묵을 대로 묵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 쓸모없는 버려진 땅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묵은 땅, 묵은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잊지 말아야 될 것만 있는 상황들 말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진실도 있고 인애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도 없다 보니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만 난무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이게 뒤집기가 된 거잖아요. 뒤집힌 거잖아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백성들의 인생판 자체를 다시 뒤집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인생 자체가 뒤집어져 가지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이들의 인생판 자체를 하나님은 다시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뒤집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이거든요. 뒤집기의 고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뒤집느냐?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면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게 된 내가 내 인생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알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 판 자체를 뒤집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의 삶 가운데 인내를,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을 치듯이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주셔서 어떤 간음과 도둑질과 이러한 저주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판을 우리 하나님이 뒤집어 가지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타락했을 때, 성적으로 타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군 다윗으로 인생판 자체를 뒤집어 주신 것처럼 복음 전파의 회방꾼이었고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 이 사울의 인생판 자체를 예수님이 확 뒤집어 가지고 복음 증거자로, 교회 개척자로 인생판 자체를 뒤집어 줬으니까.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 이 예배판 위에, 이 말씀판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얹어놓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판 자체가 뒤집어지는, 이 뒤집어진 판 인생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승부를 걸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건강치 못한 몸 가지고 나오셨다면 이 시간 이 예배판 위에서 건강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려면 6장 1절이요.
다 같이 6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로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과 등지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까내는 것 말이야. 자부하듯이 나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들은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호세아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여호와를 너무너무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성전 밖에 뭔가에 꽂혀 있거나 잡혀 있거나, 비록 율법을 암송하고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간곡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나, 이 말보다는 너, 당신이라는 말에 더 악센트를 두고 삽니다. 너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너만 예수 믿으면 우리 집 다 구원받아. 너만, 당신만,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당신만 제대로 목회하면 우리 교회 부흥해. 그래서 모든 포인트가 우리, 나에 있는 게 아니라 너, 당신에게 있어요. 너만 잘 믿으면, 너만 잘하면, 너만 헌신하면, 너만 희생하면, 너만 꾹 참으면, 이 말투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호세아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누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처나 마호메드에게 돌아가자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멋모르고 JMS 정명석에 갔다가 인생 망치고 말입니다. 그들이 입은 상처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끔찍할 정도로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했을까? 짐승만도 못한 놈 말입니다. 정명석이.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간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부처에게 가면 부처를 알고요, 공자에게 가면, 돌아가면 공자를 압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아간다 할 때 뭔 말일까? 방향을 얘기할까요? 어떤 공간 이동, 위치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호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를 회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거역하고 도전하는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후회와 회개를 혼동하는 것 말입니다. 후회와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름을 넘어 틀린 거예요. 후회는요, 단순히 가책을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심리적으로 어떤 고통을 호소한다든지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후회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하면서 자책을 해요. 이걸 우리는 후회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난 후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몹쓸 짓을 했을까? 왜 배은망덕한 짓을 했을까? 자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자살했거든요. 이게 후회의 한계입니다. 후회는 양심의 가책과 심적 괴로움을 느끼게 해요. 스스로 자책하게 해요. 회개도 여기까지는 같아요. 회개하는 것도
스스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심적 괴로움을 느낀다든지, 근데 회개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생떼를 부렸던 베드로나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지은 죄나 그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생떼를 부리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요. 심적 괴로움을 느꼈다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주님께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리했더니 회복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후에는 자책하게 하고 주님께 못 돌아오고 자살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근데 베드로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인하여 회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신앙 공동체에 그 12 제자들을 아우르는 맏형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뭘로? 회개를 통해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 도찐개찐이지. 기대기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 것은 저 사람이 예수를 팔았냐 부인했냐 이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후회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 하나님 당신께 돌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더 멀리 도망을 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2가지 자유를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는 자유. 하나님에게로의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선택자의 몫입니다. 근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의 몫도 선택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선택 말입니다. 본인들의 몫이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한 사람은 회복이 됐고 영적인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됐거든요. 진정한 회개는요, 히브리어로 슈브 그러거든요. 이 슈브라고 하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떠남과 향함이라고 하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urn from하고 turn to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잘못된 모습이나 상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turn from 하는 거예요. 그럼 turn from하고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 슈브는 말입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는 turn to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묵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옥토로 가는 거예요. 묵은 땅을 떠나는 turn from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 땅 옥토로 turn to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죄로부터 turn from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turn to 하는 거죠. 디지털 기계를 떠나 바이블로 향하는 발걸음, 핸드폰을 끄고 프레이폰, 기도폰을 켜는 신앙의 결단, 이게 진정한 슈브예요. 회개예요. 스마트폰 화면만 넘기던 삶에서 이제는 성경 책장을 넘기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회개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진 인생판, 세속화되고 타락한 삶에서 turn from 떠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turn to 하는 거죠. 향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인생판 자체를 뒤집어 주시는 분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주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회복이 되는 줄 아세요? 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우리가 세속화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매를 든다고. 오늘 말씀에 찢었더라 그랬잖아요. 치셨더라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찢어진 데를 싸매어야 되고 친 곳을 다시 낫게 해야 될 정도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증 환자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죄는 우리의 삶을 찢어 놓았습니다. 인간관계를 쳐서 깨트려 놓았습니다. 죄의 찢기움의 상처가 크고도 깊습니다. 죄로 인한 깨진 관계, 조각, 퍼즐 맞추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내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어떤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깨지고 쪼개진 퍼즐 같은, 조각 같은 내 인생의 퍼즐을 내 스스로 맞춘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퍼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조각을.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을 떼는 순간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깨진 인생 조각 퍼즐은 맞춰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을 하나님께로 살짝 틀기만 해도 트는 그 순간에 치유하시고 싸매해 주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내 인생을 만진다고요. 터치하신다고요. 이걸 느낄 줄 알고 이걸 인지할 줄 아는 영적 민감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2절 말씀 봐보세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까요? 그것은 그의 앞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당신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면대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내 얼굴 보시고 하는 면대면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하거나 예배 준비하거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심정으로 설교 준비하고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카톡으로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을 때 제가 반드시 코람데오를 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하자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자고. 코람데오. 제 얼굴 앞에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내미가 내 앞에 서면요 그리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6학년짜리 딸내미가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지 엄마 옷으로 입고 제 앞에서 패션쇼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 애비의 마음속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 비타민이 따로 없어요. 아빠는 딸에게 아빠 얼굴 보여주고 딸은 아빠에게 지 얼굴 보여주면서 그 말 마주보고 서서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에게 내 당신 얼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네 얼굴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서서 면대면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야곱의 야봇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 인생판 자체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뒤집잖아요. 그때 씨름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네바크라고 하는 말은 먼지가 일어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밤새껏 씨름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네이바크한 거예요. 먼지가 나도록.
야곱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밤새껏 먼지가 나도록 나를 살려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네이바크하면서 말이에요. 이 격렬한, 포기할 수 없는 이 야곱의 간절함과 애절한 말입니다. 그 야곱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준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려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말이에요,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놓습니다. 본인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받고, 자기는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계명이잖아요.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단순히 계명 사건이 아니에요. 개혁 사건이지. 한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판이 짜진 거예요. 왜? 그랬지 않습니까? 평생 사기치며 살았거든요. 야곱은 거짓말 치며 살았거든요. 그런 야곱이 얍본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브니엘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이지. 계명을 넘어서 영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역성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역성혁명이 뭡니까? 왕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지가 왕노로 됐거든. 그런데 이 얍본나루에서 네이바크 하고 난 다음에 왕을 바꿔요. 누구로? 내가 아닌 하나님 여호와로. 이게 역성혁명이에요. 이게 얍본나루에서 야곱이 경험한 체험입니다. 주관적인 신앙 체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아무도 없는 얍본나루에서, 아무것도 없는 얍본나루에서 다 처자식과 모든 재물과 재산은 다 얍본나루 강 건너 에서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혼자 있어. 그 혼자 있는 야곱이 네이바크한 거예요. 하나님과 밤새껏 영적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졌다,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계명을 통해서 개혁으로 나가는 역성혁명을 경험했던 야곱의 신앙말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계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일주일에 요 예배가 딱 한 번 예배로 끝나시는 분들도 계셔요. 새벽 예배 나오시거나 수요일 밤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주중에도 예배가 있지만, 그러면 이 한 번 드리는, 일주일 중에 딱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목사 얼굴 한 번 보고 가는 걸로 끝내실랍니까?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 얼굴 한번 쳐다본 것으로 끝내실랍니까? 이 예배의 중요성이 뭔데요? 하나님의 얼굴들 뵙고 가셔야지. 예? 하나님의 얼굴을 뵈셔야지. 브니엘 말입니다. 이 체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결론입니다. 3절,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알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으 그러거든요. 이 야다으라고 하는 말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고 주관적인 어떤 체험에서 터득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에서 체험한 지식을 말하거든요. 각 가정별 신방이 오늘 오후 한 구역하고 수요일 날 오전에 한 구역 하면 맞춰집니다. 신방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2구역 남았지만 신방은 1년 365일 계속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신방 원하시면 제가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목양실로 오시든지, 제 목양실은 항상 제가 책상 위에 스탠드 불만 켜놓고 지냅니다. 목양실 지나가다 보면 유리창이 늘 어둡죠. 컴컴하죠. 불이 안 밝혀져 있으니까. 왜냐하면 책상 위에 스탠드만 켜놓으면 전기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집중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목양실은 항상 불 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언제든지 목양실에 있으니 찾아오시고 연락만 주시면 만남을 가질 텐데,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신방 에티켓이라 할까요? 아니면 신방 매너라고 얘기할까요? 신방 가서 아주 쉬운 곡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645곡이 있거든요. 645곡 중에 목사와 사모가 다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찬양도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신방 가가지고 어려운 곡, 복잡한 곡, 모르는 곡을 선곡해서 신방 가서 부르면 신방 맞이한 가정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 찬송을 부를 때. 이게 신방 매너입니다. 제가 원칙으로 삼는 에티켓 말입니다. 쉬운 곡, 누구나가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아는 곡입니다. 두 번째 매너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본문 찾아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도 찾기 쉬운 곳, 성경 선택을 합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뽑았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리하지 못한 가정들한테 어려운 곳 찾자고 하면, 구약의 호세아나 요엘이나 아모스 이런 데 찾자고 하면,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데 막 신약 성경에서 뒤적거리고 있으면요, 얼마나 제가 불안한지, 그리고 미안한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신명기, 민수기, 시편, 잠언 아니면 신약 성경에서 성경 쉬운 곳을 찾습니다. 이게 제 신방 에티켓이고 매너입니다.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어려운 성경도 찾아서 선포해 주고 싶은데 혹시나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 봐, 무안해 하실까 봐, 이런 마음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성경 66권에 대해서 쫙 꿰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찾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속도도 비례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할 때 이것은 수박 거달기식의 알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야다우라고 하는 말은 수박을 딱 만지는 순간에 촉각, 손으로 느껴지는 촉각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딱 반으로 쪼갰더니 안에는 빨개, 시각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아, 수박은 빨간 것이구나. 그 내용물을 뽑아가 썰어가지고 입안에다 넣고 잘근잘근 씹을 때 씹히는 청각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혀끝에 와닿는 달달한 물기 있는 미각, 후각 말입니다. 그러면서 수박은 이런 거야, 수박은 이런 맛이야, 누구 앞에서도 수박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걸 야다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느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 아내를 잘 알아, 당신 남편 잘 알아,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성격이 어떤지도 알아. 그럼 우리는 반가운 인사예요. 오히려 고맙지요. 우리 남편 잘 안다는데, 우리 아내를 잘 안다는데 우리는 반갑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뺨 맞아요. 나 당신 아내 잘 안다고 그러면 멱살 잡혀요. 땅바닥에 패댕이 쳐요. 왜? 유대인들이 안다라고 하는 야다은은 이런 거예요. 내 당신 아내와 오랫동안 만나가지고 정분까지 통한 상태를 야다어 그러거든요. 남의 남편과 남의 아내 야다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야다어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관적인 체험에서 오는 지식, 야다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던 야곱의 체험 같은 거 말입니다. 야곱은 얍본나루에서 이스라엘 계명을 넘어 개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역성혁명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얍본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행복한 신앙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신앙 체험을 하고 난 후 평생을 이스라엘로 삽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 뿌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안다 할 때 성경 몇 번 읽고 성경 쓰기 좀 하고 성경 공부 좀 하고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 몇 권 정도 읽은 걸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다면 신학대학교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교수님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는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암. 그러려면 일상생활 속에서요, 늘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힘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 그래요. 이 라다프라고 하는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사냥몰이 할 때 그 말입니다. 포획하기 위해서 집중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쫓는 상태를 라다프, 힘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왕, 동물의 제왕인 사자도 사냥률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사자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뛰는지 사냥몰이 할 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는 놓친다는 거예요. 25%만 성공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늘 하나님의 은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사냥해가지고 세상으로, 직장과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실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사냥몰이 하듯이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에 집중하고 인내력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거든요. 디지털 기기에 올인했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몰입을 했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놓칠 때가, 사냥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력도 필요해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사자를 봐보세요. 숨을 죽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집중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숨 죽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내와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사냥해서 포획하셔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과 승부를 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 행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